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40절까지 끝까지 볼 텐데요. 봉독은 15절까지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이야기입니다.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성도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이 인구조사, 센서스 이런 거에 의하면은요, 한국의 교회 수는 한 5만에서 6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계속 줄어든대요. 그리고 교인 수는 뭐 770만에서 8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하는데, 이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그런데 목사 수는 해마다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늘어난대요. 이유가 뭐냐?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졸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훌쩍 넘었대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요, 우리 노예 시찰에 목사님 4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회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임재 없는 목사님들도 많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통계조사도 있고요. 성도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목사도 성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지속되면은 멀지 않아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비고 교회 건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난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개척과 목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 목회자 바울이 어떤 목회를 했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루디아를 비롯해서 그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와 목사와 목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개척 뭐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회 개척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마게도냐 사람을 돕기 위하여 간 것이 빌립보 교회 개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 그 자문이라 그러나 컨설팅이라 그런 걸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장소도 가서 체크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설도 어떻게 쓰면 좋겠다, 주보, 전도지 등 자료들을 다 제공해 주고 컨설팅 해 드렸어요. 그때마다 제가 여쭤봅니다. 목사님,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어떤 목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회 하시려고 이것이 교회를 개척하시냐는 겁니다. 그럼 거의 전부가 하는 대답이 한 가지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개척하면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아서, 내가 몇 명 정도 되는 교회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곳이 하면은 그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네 사람들과 목사님이 함께 무슨 사역을 하라고 하는지, 내가 그 일 하러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렇게 한 대답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면 몇 명 정도 모이겠다, 성장하겠다,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거, 너는 이런 목회해라. 그래서 그 목회하기 위하여 가장 알맞은 장소,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를 찾아가서 교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가 몇 명 모이든지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그 일 하면은요, 행복한 목회고 바른 목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오직 교회 부흥, 성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목회하다가도 또 서울에 있으면은 옮겨가고 싶어 하고요, 큰 교회에 있으면 옮겨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부흥을 해갔든지 교회를 개척해서 그랬든지 일단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큰 교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뭐 시쳇말로 한국 교계에서는 다 용납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좀 잘 살아보려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오늘부터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좀 잘 되면은 그때부터 봉사도 하겠다, 헌신도 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일단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는 생각 바뀝니다. 그건 내가 먹고 살고 잘 살아보고, 그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되고 성공하고 큰 교회 되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되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아니고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교회에서도 1년에 단 한 번도 그런 설교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도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는 기원전 42년에 안토니우스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군대를 격파한 빌립보 전투의 그 격전지입니다. 여기에서 안토니우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기 위하여 퇴역한 군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하여집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명령체계에 익숙하고 로마 문화, 로마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직접 지배하는 로마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 본토 시민들과 동등한 특혜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나 인구세를 감면해 주었고요, 면제해 주었고,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갖다가 음해하고 고발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는 말을 갖다가 딱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이런 강한 자부심으로 살던 동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는 로마의 동방과 서방을 잇는 대동맥인 에그나티아 도로가 관통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무역도시였고요, 인근 판가이온이라는 산에서 은과 금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이 생산되고 유통되어지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가 강하고 이방신앙이 섞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에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은 그런 잘 사는 동네에 그런 좋은 도시 가가지고 내가 개척하면 크게 성공하겠다, 성장하겠다, 그래서 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말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길이 막히고 저렇게 해도 길이 막히고 막히더니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마게도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군요. 그 적시로 마게도냐에 가려고 많이 애를 썼다, 힘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 있다면은 존재 목적과 이유는요, 그 지역 사람들을 돕기여야 합니다. 어떻게 돕는 겁니까? 그 마을 사람들을 돕는다. 참 좋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럼 잘 살도록 도와야 됩니까? 부자 되도록 도와야 됩니까? 성공하도록 도와야 되십니까? 편안히 살도록 도와야 되어집니까? 그건 교회가 돕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무엇을 도와야 됩니까? 우리 교단에 총회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건장하는 게 마을 목회입니다. 시골이나 도시나 그 목사님들이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초점이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잘 살게 되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라는 겁니다. 그럼 잘 살게 되어지면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고 교회 놓을까요? 세상 말로 하면은 그들을 성공시켜 보라는 겁니다. 성공하여 부자 되고 출시하면은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놓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요, 출발점, 초점,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턴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삶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가 도와야 되고 목사가 도와야 되고 목사가 이끌어가야 될 삶이요 목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도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을 때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도와달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바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되어진다. 저들의 삶을,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살던 삶을 예수 믿으면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감옥도 가고 잡혀 죽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 수 있으니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여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 하려고 간 것이 빌립보 교회 개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출발점,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회의 출발점, 목회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도움받아서 기도 응답받아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살고 좀 더 낫게 살고,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주고 깨우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살게 하도록 가이드하고 안내하는 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도우려고 찾아간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개척 장소와 개척 멤버는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간섭으로 보면은요,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그렇게 무역이 발달하고 부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 자체도 없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도시라는 겁니다. 그 도시 이방인들의 사람들을 도우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물에다 손을 씻고 그래야 되니까 강가에 기도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가 모여있는 여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 그리고는요, 적시로 순종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가 이제 세례 받았으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인정한다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당신이 인정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 있을 곳이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 내 집에 들어와라. 결국요, 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바울을 강권적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고, 그럴 때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 목회자의 그 사택 거주지도 해결되어지고, 예배 처소도 해결되어지고, 첫 번째 성도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 빌립보 교회 첫 성도가 되어지고, 첫 성도로서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고 예배 장소까지 제공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개척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4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감옥에서 풀려 나왔을 때도 루디아의 집, 그게 빌립보 교회니까 그곳에 가서 형제들, 그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건면하고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처음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돕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 믿는 그 첫 순간부터 바울의 복음 전파 선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이 쓸 걸 또 선교비라든지 선교에 관련된 것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해당도 없어서 물가에 가서 정결여식을 거치고 그리고 기도하러 갔다가 이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 루디아가 부자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전적인 헌신의 본을 보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가 그 본을 따라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교회 시작부터 계속해서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기를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밝혀낸 대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던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앙으로 살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요,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교회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큰 소리로 그 말을 하면서 떠들고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귀신에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준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귀신에게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귀신이 시킨 대로 점치고 주인에게 부유함을 주던 이 여종에 의해서 여종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서 풀어주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풀리고 주님 주신 목적과 계획에 붙잡히게 하는 곳,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인은 귀신에게 매여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주인이 좋아했습니다. 주인이 더 좋아하게 하려면은요, 귀신에게 더 꽁꽁 매여서 점을 더 잘 치고 더 잘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한 일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니 점을 못 칩니다.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 주인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귀신에 매여 있으면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귀신이 떠나면은 세상에 매인 것이 풀어지니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에 붙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는 그 목적과 계획에 소원을 두고 그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인 것을 풀 때 하나님이 보는 목적과 계획에 붙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성도의 삶,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빌립보 교회 개척자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죽을 상황에 처한 자를 살려주는 목회를 했습니다.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요정의 주인이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서 모질게 매를 맞고 착고에 이렇게 묶여서 밤을 보냅니다. 그 밤에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요, 바울의 발에 매여 있는 착고가 풀려져 버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간수가 깜짝 놀래갖고,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 내가 대신 잡혀 죽게 되어졌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 내가 자살하고 말자. 그러면서 막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급히 부르고 외칩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그러니 간수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렸으면 도망가야지 왜 안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게 그러냐. 그러면서 이 간수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31절에서 남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가 자기가 감옥에 있는 이 죄수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에 있는 로마의 공무원, 간수 공무원이요, 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아니만 생각했다면요, 야, 착고가 풀렸어, 옥문이 열렸어, 기적이다. 그리고는 그러면 날 살려라고,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막 뛰쳐나왔을 겁니다. 놓아서 루디아 집에 가서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중에 착고도 풀어주고 옥문도 열어주었다. 우리가 노는데 아무도 못 막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착고도 풀리고 옥문도 열지만 바울이 그냥 있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이 부정이 많아가지고 간수가 죄수들 도망갔는데요, 그리고는요 돈 받고 풀어주는 케이스가 많았대요. 하나도 많으니까 나라에서 법을 바뀌어서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놈이 풀어준 줄 모르니까 그 간수가 대신 그 벌을 받게 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옥문이 열렸다고 나와버렸으면은 그 벌을 간수가 받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 그 간수 가정도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이튿날 바울은 또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자기 목적과 장애아니, 내가 교회 세워가지고 이 빌립보라는 부유한 도시에서 크게 성공해보겠다, 성장해보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고,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 속에서도, 그래 내가 도망가면 저 간수가 죽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섬겼던,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빌립보에 와서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다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간수의 가문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려고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먼저 합시다. 하다가 막히면은요, 또 기도합시다. 역경에 처하여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기도합시다. 내 문제 내가 풀어보겠다고 내가 일하면은요, 아무리 잘 돼도 내 능력, 내 힘만큼밖에 안 됩니다. 내 실력만큼밖에 안 됩니다. 사실요, 100%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소원을 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내 죄 대신에